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믿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바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귀한 찬양을 우리가 복된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깨트려지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내 삶의 현장에서 귀한 삶,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복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참 인간이 참 복된 존재인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온천한 만물 중에서도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형상이 없으시지만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시지만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시죠. 마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우리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었는데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골, 종착점, 목표점은 나 그냥 줄 성수 잘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해라고 하니까 전도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까지 자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자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신앙의 이제 목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나됨의 소중함은 이제 나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지위와 또 신분과 나의 그런 재산의 그 소유의 이제 유무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나의 소중함의 그 근본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사람됨과 인격은 그 마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의 나됨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천사가 천사인 것은 날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예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사단인 것은 뭐 머리에 뿔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인 것이죠. 사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마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성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요, 악인은 악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악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요, 예수가 제자 되는 것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또 우리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서 살기를 그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그게 무엇입니까? 원래 이제 크레도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 크레도, 그게 심장을 들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심장을 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들인다는 것은 육신적인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인다. 그게 우리가 이제 크레도, 즉 사도신경인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따라서 사람됨의 이제 결정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요,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한 사람이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사람이요. 우리는 사람을 이제 외모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래서 주여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이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제 담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이 막 두려움과 걱정과 막 분노와 그럴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담고 묵상하는 사람의 얼굴은 이제 평안합니다. 행복하고 이제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에 얼마나 안전적이며 평안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야로 이제 원수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화가 있어요. 화가 하여튼 일상적으로 있는 어떤 분노가 있어요. 주야로 이제 억울한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생각해요. 그럼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이제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제 최고의 복이죠. 복 중에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은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그 한 마음이 지금 내게 와 있다라는 증거예요. 주님의 한 마음의 어떤 일부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증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겉면은 극도의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종말에 정말 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담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죠. 우리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됨을,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됨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은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시작이죠. 누구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가 없어지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막 원하는 게 있으면 나의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그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이제 아내 앞에서 끝까지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데 끝까지 나는 내 고집, 내 주장만을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장과 생각을 어떻게든 나는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아내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하게 우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주장이 아직 그렇게 소중하다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면 조금씩 우리가 양보하게 되고 맞춰주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좀 비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존심은 때로는 이제 좀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안 그런 것들은 다 녹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자존심이고 명예고 욕심이고 뭐 장래가 내 어떻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일정 부분을 많은 부분을 이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워짐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움은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의 가사처럼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 그렇게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고 우리 자발적으로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려고 하고. 비움은 우리가 한쪽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버리는 것이요. 진정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한쪽을 버리는 것이 이제 비움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본체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대심의 그 본체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본체를 버리신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있으면서도, 내가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없는 자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 않는 것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다 알고 다 일일이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처럼, 그게 뭐 용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서도 이제 무능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됨을 비워버리시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텅 비우고 비울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서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신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새기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둘째는 자기를 이제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이제 낮추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이제 낮추는 마음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는가를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이제 스케마라는 단어인데요,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또 외적인 형태나 구조. 자, 이 스케마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외적인 형태나 구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스케마, 이 모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러한 스케마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인간과 이 외적인 형태나 이 구조가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로 그 스케마로, 그 모양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외적인 형태나 구조가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주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스케마로 나셨고, 그리고 똑같은 우리의 그런 구조와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피곤함을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이제 울기도 하셨고, 또 육신의 몸이 지니고 있는 최종적인 그 한계인 죽음도 우리 주님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이제 낮추시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그 피조물인 사람의 스케마, 그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이제 철저하게 낮추신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진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추신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의 실체 본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비천한
그런 신분의 모습을 입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인간이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이 인간됨의 본체를 버리고 개미의 스케마, 개미의 모양, 외적인 이 모습과 이 구조 자체가 개미로까지 내가 낮아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와 나는, 벌레와 나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은 우리가 개미와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를 위해서, 지렁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자기 낮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이 본선적으로 없죠. 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못해 이제 교제하는 것도 그 나랑 그래 수준이 맞아야지. 나랑 그래도 뭐 수준이 좀 맞고 좀 그런 사람 방에 내가 가야지. 나 저 사람 방은 나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맞고 성향이 맞는 그런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아예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조금은 겸손하고 조금은 낮아져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우리가 좀 세우려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좀 꽤 됐죠, 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경남 쪽에 저기 진해랑 뭐 어디 이쪽 해가지고 어떤 사랑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만 한 6가정이 모이는 사랑방인데 그게 수흥로 교회의 하나의 사랑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53교구라 해가지고 이 경남까지.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진해에 살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교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권 가서. 근데 그분들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으니까 잘 안 가게 되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자기 아들이 진해에서 그러고 있는데 뭐 주일도 뭐 잘 안 지키고 막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 좀 만나 달라고. 네. 목사님이 거기 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의 어떤 뭐 속성이랄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뭐 제가 그분에게 연락하고 뭐 만나고 그러지 않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뭐 사실 우리 교육자들도 요즘에 하여튼 우리 지방은 부교육자가 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정성윤 목사님, 예, 그 목사님 우리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하여튼 저한테 어떻게든지 계속 가야 된다 하는데, 어디 간다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그런 젊은 부목사님들을 우리가 이게 모실 가능성이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그동안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뭐 제가 아는 분들로 이렇게 해서 왔지만 요즘에 뭐 다들 이제 난리예요. 다들 뭐 서울에 가려고 하고 지방에 안 오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뭐 사실 저도 좀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도 서울에 가서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뭐 사실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성육신, 성육신의 마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다 앉으셔서 팔짱을 끼고 다 앉으셔서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할 마음은 그래도 새겨서 온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새겨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애써야 될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는 이제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우리가 극치를 이제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순종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번민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이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억울하고 그리고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부조리로와 오해로 가득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 한 점의 허물도 없으신 분이 가장 극악한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이렇게 묵묵히 죽음의 길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저주받아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함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귀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물에 빠진 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에 빠진 자를 구하려면 최소한 발을 물에 담궈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친히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야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높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한 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는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 그런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까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내일을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음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묵묵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위대한 인격자가 됩니다. 위대한 인격자. 요즘에 뭐 실력은 정말 그 마음 인격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어떤 뭐 우리 상담하는 걸 보니까 요즘에 현지에서 아주 그 대기업에 있는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대요. 왜냐하면 뭐 서울 연구대 나오고 학벌도 좋고 정말 좋은데 이 마음이 요즘에 깨어진, 인격이 깨어진 그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벌은 좋은데 영어도 엄청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관계를 잘 못 맺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마음과 인격,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정성이 있는가, 워낙 요즘 불안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애들이 많은 그런 시대라서,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실력은 이게 인격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게 진짜 앞으로 이제 실력이 될 거다. 웬만한 뭐 명문대보다 그 마음의 인격. 그래서 아무리 어릴 때부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명문대 나왔는데 그 인격이 이제 무너져 있는 애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애들 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그래서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외모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지위 높은 사람 앞에서 그러지만 속마음은 누구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지위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위는 높은데 여러분, 이 지위가 낮은 이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는 정말 이 악마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옷은 정말 근사하게 잘 차려입었는데 그 속은 정말 짐승 같은, 아니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정말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아름다워져요. 인간의 아름다움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얼굴도 정말 우리가 아름다워지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사실은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제 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내 마음 가지고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은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마음에 이러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 이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다른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뭐 화가 나고 하여튼 이 분노가 그치지 않고 세상을 봐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하여튼 모든 게 정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불만이 있고 참 그런 평강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온통 감사로 여러분 넘치게 됩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요, 땅을 봐도 감사요, 사람을 봐도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제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잖아요. 불평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매사에 불평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마음, 그 다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위대한 인격자가 되어서 위대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행복하고 그 너무나 이제 아름다워져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우는 마음, 끝없이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격자, 진정한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비우는 마음,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마음, 그리고 정말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음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로 우리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